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참 좋은데,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딱 정해진 것이 있고 내가 수고한 만큼 결실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노동함에, 그리고 우리가 헌신함에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고 생각처럼 굴러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참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024년 시작된 지가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이 2달 동안 만족해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음 달이, 또 아니면 내년이 좀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막연한 미래 속에 행복을 찾아 떠나지만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기에 때로는 밤에, 아니면 우리 하루를 정리할 때마다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무섭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무서움은 우리의 업무의 불확실성, 우리 삶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가족의 불확실성보다 죽음의 불확실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저께 제가 모처럼 이제 아내하고 드라마를 좀 봤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드라마인데 이렇게 뭐 의사들의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의학 드라마면 죽음과 가까이 얘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이제 신사가 죽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불현듯 저희 부모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나이도 이제 제법 되시고 이제 살 날보다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분인데, 자식의 마음에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면 좋겠지만 어느 날 그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는 순간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사실 그런 것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에게 연락을 자주 드려야 되는데 또 안 됩니다.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가짐도 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성을 사실상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현대사회는 죽음을 처리하는 기술들을 개발했죠. 사실상 오늘날처럼 죽음과 멀어진 시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가장 큰 불확실성을 없애버림으로 우리 삶이 마냥 기쁜 삶으로 치부하고 싶어서 사실 장례식장도 공원화시켰고, 사실 3일장도 사실상 맞죠. 그것도 이제는 거의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는 보지 못합니다. 그냥 말끔하게 처리되어서 화장터에서 그냥 가루가 되면 그것을 그냥 모시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가장 끝인 죽음을 지우고 있고, 그러나 지우기 때문에 더 무섭기도 한 것이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다가 사실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죽음까지도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 다루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12장에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죽음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얘기해 주셨죠.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밤에 이야기를 하지요. 야, 이제 내가 정말 누릴 것밖에 없겠구나. 사실 이렇게 볼 때 이 부자는 정말 우리가 부자라는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을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농사를 열심히 지은 사람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의 흠이 있다면 언제 죽을 줄을 몰랐다는 거, 그리고 그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몰랐다는 거.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죠. 사실 부자가 잘못 산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노력하는 인생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한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른다는 것과 더 큰 문제점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음을 누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 죽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부자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막연함 속에서 그냥 자기의 부로 만족감을 채우고 있었지만 정말 언제 죽을지도 아는데도 성도인데도 부에 잠식돼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한 집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신데, 친구는 아니군요. 제 아는 동생의 아버님이신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의 얘기인데, 그 아버님께서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성공을 하셨어요. 그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뒤늦게 알게 되시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셨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꼭 신앙이 있다고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부인은 이제 권사님이시고 지금은 권사님이 정말 신앙이 좋으셨죠. 그리고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죽기 전까지 통장의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던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돈이 있어야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버틸 수 있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제가 미안한 편이지만 그 집사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내 기반을 삼으려고 하는 것. 그러다가 이제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 정말 숨이 딱 끊어지기 한 시간 전인가 마지막 비밀번호 말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 돈 모아서 우리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삽니까? 사실 암에 걸렸을 순간 그 많은 재산 가족들하고 잘 쓰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게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신앙인들은 여기서 자유하면 참 좋은데 우리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사십니까? 사실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식을 잘 키우기도 하고 아니면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험 시장이 2조에 육박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그래서 요즘 국회 이제 총선에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과정 속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2조나 들어가는 우리의 보험 체계를 사실상 국가가 대처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받을 수 있냐 얘기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얘기거든요. 사람의 불확실성은 그런 식으로 보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사실 그 돈 모아가지고 나에게 쓰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보험을 드는 이유는 불안하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성도들 보험 안 들면 안 됩니다. 그럼 보험 저도 종합보험 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하자보험 들고 있고요. 꼭 드셔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씩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는 또 이제 교회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 보험을 다 해지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다 해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는 형님이 왜 그러냐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보다 더한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신앙인들이 그런 식으로 믿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어리석은 부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아닌 역사 속에 실존했던 한 어리석은 부자를 보게 되죠. 그가 하만이라 부르는 페르시아의 제2인자입니다. 오늘 그 2인자가 이제 왕후 에스더가 연 잔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합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제국의 황제와 자기만 초대하는 잔치가 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장면을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5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제국의 2인자로 사실 황제 외에는 자기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황제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인물이었었죠. 근데 황후가 자기를 황제와 같이 초대석에 불러준 거예요. 이제 자기의 꿈이 어느 정도 더 실현된다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정치에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어찌 보면 황제의 채측근이 자기를 황제와 똑같이 치부한다는 그 감격, 세상 사는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 마음, 어떻게 보면 하만은 자기가 꿈꾸는 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장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일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집에 가다가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보게 되죠. 9절에 모르드게, 지금 우리가 모르드게라는 이제 에스더라는 왕후의 오랍이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겠다라고 하만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 속에 이 모르드게가 계속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금식하고 있으니까 이 하만의 눈에 가시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 이제 한 며칠만 지나면 죽을 놈인데 계속 내 눈앞에 가시처럼 앉아있으니까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참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가장 기쁜데 그 기쁨에 만끽하지 못하고 나에게 조금 아픔을 준 사람의 눈에 가시같이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이게 어찌 보면 하만의 어리석음인 거죠. 미래를 모르는 자의 안타까움 같습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 슬퍼하면 되는데 기뻐하는 자리까지 내 눈에 가시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게 되는. 근데 하만이 결단을 하죠. 이것 때문에 내 즐거움을 잊어버릴 수는 없다. 속에서 치우르는 이 분노를 잠식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절에 참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칭합니다. 이제 잔치를 열자. 내가 왕후에게 초대를 받아 황제와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했다. 이거 자랑하고 싶다. 이거 자랑하고 싶다. 사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랑에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우리의 대화에 드러날 때 사실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 자랑 안 할 겁니다. 내가 가진 자랑 안 합니다. 그거 우리가 그냥 쓰는 거고 내가 뭔가 필요성이 있어 쓰는 거지 그게 나를 표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사람은 그게 나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자랑하는 거죠. 하만은 내가 2인자가 되었고 황후의 잔치에 참석한 것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너무. 이게 사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그룹 하시고 교회 모임 하시면 어떤 거 자랑하시고 어떤 거 얘기하십니까? 젊은 세대들은 직장 자랑하고 우리가 중년에 들어가면 집 자랑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자식 자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식 자랑은 언제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자랑의 대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내가 너보단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 어떻게 보면 천국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의 자랑거리 같아요. 하만은 이 자랑으로 자기를 대처하여 자기의 기쁨을 만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여니까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다닙니다. 지금 불신자가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런 거에 자랑하고 자기의 만족감을 찾는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자기 때문이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내가 받았다. 내일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일 또 나는 그 황후가 초대한 잔치에 참석해 2인자의 자리를 누릴 거야. 이게 그의 인생의 자랑의 전부였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자랑 한 번쯤 가져보고 싶은 생각을 왜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딱 집에 갈 때 여러분 오늘 회사에서 누군가 아니면 저기 이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칭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직급을 제가 잘 모르니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눈여겨봤다. 이번에 너 정말 크게 될 거야. 내가 너 밀어줄게. 여러분 기분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 기분 좋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좋지 않습니까? 내일 어찌 될지 좋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 들었다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의 가장 무서움은 내일 내가 어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순히 오늘 들은 말 때문에 내일이 보장됐다고 착각하는 현실성의 문제죠. 결국 오늘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쁨 속에서 얘기하는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내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죽여 그리고 장대에 매달을 수 있는 그 얘기를
그 아내와 친구들이 해주매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원수까지 다 죽이고 내 자리는 굳건하겠다라고 얘기되는 이 마지막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만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하만의 끝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보겠지만은 하만은 그 나무에 자기가 매어 달리면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가 가진 것들, 그가 누리는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면서 그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백성들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소유에 집착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이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요 못 놓습니다.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원숭이 잡을 때 호리병에 원숭이 좋아하는 밥을 넣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손을 집어넣으면 그냥 빼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밥을 쥐는 순간 손을 못 빼는 거죠. 그러면 파묻혀 있는 항아리에 손이 박혀가지고 절대 못 뺍니다. 그러다 이제 사냥꾼이 와서 머리를 칠 때까지 사냥꾼 쳐다보면서는 못 빼는 거예요. 이게 하만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징계 더 많으면 많을수록 후회가 더 많아지는 세상. 근데 감사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만이 달려있는 그 나무의 장대에 우리 대신 달려 돌아가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하만이 남입니까? 저도 하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한 이제 여정들을 지켜본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속적으로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는데 목사님 많이 상심되지 않습니까? 제가 상심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상심되고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칩니다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힘듦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통하여 손을 놓는 작업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개척을 하고 지고 싶었거든요. 그게 전주 알았습니다. 성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 설교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목사님 너무너무 목회 잘하시네요 할 때 그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많아져야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저의 변명이라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사라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없어져가는 속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손을 펴게 하는 순간 제가 보게 된 게 무엇이냐? 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구나. 나를 개척자로 부르셨구나. 그걸 알게 하는 순간 사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불안함을 내가 이거 지는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예수 손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캠프 함께 오기 위해서 제가 차를 몰고 오면서 사실 또 불안감이 엄습해요. 저 사실 설교할 때마다 무섭습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사실 이게 정말 목사의 가장 강교함인데 잘 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제가 설교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 딱 설교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리 설교를 한 번씩 제가 교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한 번씩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교리 설교를 또 이제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교리를 설교합니다. 우리 예전과 우리는 이제 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장로교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버렸다는 표현을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그건 이제 다 교단마다 설교 내용이 다른데 제가 그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이 반응이 얼마나 차갑든지 지금까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그 설교를 왜 했을까? 그냥 다른 주제 설교를 하고 행복한 설교를 했으면 나도 기분 좋을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라 하셨다면 그거 전하는 게 옳지 않는가. 사실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설교하러 올 때 좀 겁이 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그때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오늘도 여러분 캠코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십시오. 힘이 나더라고요. 잡아주시고 힘이 나서 오늘도 여러분 용기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부활과 영생과 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손에 있는 힘을 놓는 겁니다. 세상은 이거 붙잡아야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야 사는지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손 붙잡아야 살잖아요.
예수가 나를 지금도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 후에도 내 손 붙잡아 줄 유일한 분 아닙니까? 그럼 그 손 붙잡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저는 성도가 정말 세상을 이길 지혜가 거기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이런 만들어진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앞에 모셨던 목사님께서 장례식만 가면 이 예화를 쓰셨고 저도 그게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 어느 어머니께서 이제 죽음을 앞뒀습니다. 예수 믿는 너무 잘 믿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가 셋이가 있었는데 둘이는 예수를 잘 믿는데 한 명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이 어머니 참 현명한 어머니시죠. 돌아가기 전에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는 첫째 아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막 합니다. 이 영어식 표현을 써요. 아들과 마지막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See you again. 다시 보자. 이렇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찾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엄마의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하면서 엄마 이렇게 가면 안 돼. 엄마 이렇게 가면 안 돼. 근데 엄마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See you again. 아들이 위로받고 돌아갑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찾아왔어요. 예수 안 믿는 막내 아들입니다. 참 엄마를 사랑해줬고 가장 귀한 아들이긴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착 잡으면서 얘기합니다. Goodbye, goodbye.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엄마, 나도 첫째와 둘째처럼 See you again 해줘. 다시 보자 해줘. 아니 안 돼. 너는 소망이 여기서 끝 아니니 너 예수님 모르잖아. 나는 예수님 보러 갈 거야.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어떻게 됐겠냐고 장례식에 꼭 물어보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랑 우리 캠프성교 지체 여러분 소망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소망은 이 직장에 있는 것 같을 겁니다. 그리고 진급에 있고 그리고 자녀에 있고 그리고 상급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진짜 그게 여러분을 붙잡아 줄지를.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손 붙잡고 있음을 아니 저는 신앙이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아무리 손을 놔도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모르고 내가 자꾸 다른 거 짚으려고 하니까 내 신앙이 너무 고롭고 내 신앙이 너무 지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손을 놓으시고 내 손 붙잡고 계신 예수님 손을 이렇게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저 손을 한번 요 한번 잡아보시죠. 요를 잡고 있을 때 요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학교 강의할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로 하면 서로 관계 가는 겁니다. 요로 하면서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유가 기쁨의 나눔의 은혜인 것을 아는 정말 건강한 그리고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을 만끽하신 여러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삶 속에서 시유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볼 겁니다. 영원히 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가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자 얘기죠. 오늘 주님 우리가 이 캠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세상같이 그 최선이 내 것이라 생각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오늘 나는 세상보다 더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내 손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을 내가 놓지 아니하고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향기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끝이 무엇인지를 내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퍼스의 지체들과 함께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을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손 붙잡고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교수님 손 붙잡고 이 자리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더 갈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세상에 붙잡아야 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광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여유가 있는 정말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캠퍼성교의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웰빙을 원합니다. 그러나 집착과 소유에 어떤 웰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웰빙임을 깨닫고 주님 나라 붙잡고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캠퍼성교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계절의 변화
매년 오는 그런 계절의 변화, 동일한 변화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주기적으로 변하는 계절 속에 변하지 않는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계절의 변화는 하루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변화임을 고백합니다. 날로 주님께 가까이 감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히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눈을 가짐으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삶의 여유를 가지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영광이 지금 이 작고 작은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모두가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 은혜로 이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앙망하며 주의 뜻을 의지하며 주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